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긍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소한 고난에도 흔들리는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속에서도 굳건한 신앙생활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사 하루빨리 예전처럼 성함의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가대 찬양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 내 각 가정과 교회의 화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주님의 축복으로 더하게 해 주시고 성도들 간의 믿음의 관계가 서로에게 모범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각종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지친 마음과 건강을 나날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 깊은 영적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시편 4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아침 햇살이 정말 새삼스럽게 우리를 밝게 비춰주는 아주 복된 주일의 아침입니다. 이 분주한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시는 분들이나 또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아침 햇살같이 신선한 하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아침 햇살 같은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 같은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그 소설가 한수산 씨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떠나온 아침과 저녁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어느덧 70하고도 절반을 보낸 그는 그 책에서 자기가 인상 깊게 보았던 한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리처드 링클레이터란 분이 감독한 보이후드, 소년 시절이라고 할까요? 그런 영화였습니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한 소년이 겪는 가족의 변화와 성장을 담았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참 인상적이라고 소개합니다. 고단했던 삶을 살아온 어머니가 이제 홀로 서기를 위해서 집을 나서는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탄식처럼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제 남은 건 내 장례식밖에 없구나.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이 놀라서 중얼거리듯 대꾸합니다. 엄마는 왜 40년을 앞당기고 그러세요?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왜 벌써 죽음을 말하는가?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런 아들에게 엄마가 내뱉듯이 한마디 던집니다. 난 뭐가 더 있을 줄 알았다. 이 말을 접할 때 제가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린 요즘 누구나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고대하죠. 이 백신이라도 빨리 맞아서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 곧 종식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로 돌아가든 그렇지 않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게 우리들의 삶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코로나 저편에 뭐가 있을 줄 우리는 기대하며 오늘을 견디고 있지만 영화에 나온 그 어머니처럼 막상 그때가 오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어서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난 뭐가 더 있을 줄 알았다. 이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삶 전체를 걸고 기다렸던 기다림이 헛된 것이고 이젠 더 이상 인생에서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솔직한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조금 더 기다리면, 조금만 참으면 비록 힘들지만 이 언덕 하나 넘으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또 지금하고는 다른 더 나은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래서 우리도 뭐가 더 있을 줄 알았다 이렇게 탄식하며 모든 희망을 접어버리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막연히 기다린다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맥빠지고 무료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건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나 희망마저도 점점 더 줄어든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지도자가 바뀐다면 합격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우리가 삶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갈수록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신의 결말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되고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6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떠한가요? 난 뭐가 더 있을 줄 알았어 라고 말했던 이 영화 속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린 여기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뭐 그럴듯한 게 있을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주어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나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의 인생은 나만이 살아가는 거죠.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면 남들이 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실망하면서 살아가니까
이것은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래도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없는 절망의 시대를 보내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남긴 한 신앙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앞으로 나의 삶의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가 많이 고민하지 않더라도 짐작이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마 내 인생의 결말보다는 내가 보내는 하루하루의 날들이라고 그는 오늘 말씀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렸던 한수산 씨는 어느 날 하루의 일을 돌아보면서 인생은 짧은데 하루는 참 길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볼 수도 없고 또 뭐 대단한 것을 목표로 세워서 그것을 향해서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다가서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린 우리의 현실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우리에겐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하루라는 소중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정말 살고 싶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건 결국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바로 여기에 그 믿음이 설 자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옛날을 살았던 이 신앙인을 통해서 덧없는 삶이고 또 결말이 어떻게 될지 거의 이제 드러나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지혜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큰 복이라니, 이 사람도 다르지 않은가 보다. 뭔가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세상 사람들, 그러다가 실망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보다. 이 큰 복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 아마 그건 우리의 운명을 돌려놓을 만큼 대단한 것이고 이렇게 큰 복을 받고 나면 평생이 보장될 것 같죠. 일상적인 소소한 것들이나 평범한 것들은 이 큰 복에는 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기도는 이 큰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바라는 큰 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를 환한 얼굴로 바라보아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소박한 것 같지만 이건 우리에겐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이 되었을 때 이 밝은 해가 우리를 오늘처럼 비추는 날과 해가 잘 보이지 않는 날이 흐리고 우중충한 것과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늘 햇빛이 쨍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환한 얼굴로 비추어 주신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큰 복이고 그런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죠.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이제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난 결코 흔들리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제껏 자신을 환한 얼굴로 바라보아 주시던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번 나 없이 잘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 순간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기 인생에 천중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매 주일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또 어떤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불안하지만 어려운 여정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밝은 얼굴로 비추어 주실 때 거기엔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위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복이라든지 용기라든지 함께함이라든지.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둡고 침울하다가도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바라볼 때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환한 얼굴로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는 이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와닿는 기쁨을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농부가 햇 곡식을 거둘 때나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햇 곡식을 거둔다든지 포도주가 풍성한 때는 한 해를 보내는 중에 가장 풍성하고 넉넉하고 기쁜 시간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런 차원의 기쁨이라는 게 어떤 때 잘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의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찾아오는 기쁨인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쁨의 순간들, 어떤 일이 잘 되었다든지 놀라운 것을 성취했다든지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런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서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참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감정의 변화의 차원을 넘어선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이란 것도 희로 애락 같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뢰할 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라는 건 생각해 보면 삶을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극단적인 낙관주의자들이다. 말이 좀 딱딱하긴 해도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을 언제나 긍정하게 하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지금은 당장은 그게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바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미 가장 큰 복,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극단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기쁨으로, 누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그건 내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한 순간이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기쁨, 큰 행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큰 복이란 편안하게 잠들고 잘 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큰 복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할 수도 있고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평화라고 할까요? 도저히 그 어느 것도 침범하지 못하는 평안함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낮이라는 시간은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겪는 일도 참 많은데요. 어떤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기도 하고 이 평화와는 거리에 먼 상태를 직면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 누구를 만나고 내가 무슨 일을 겪든지 이 밤이란 시간을 이렇게 잘 쉬고 편안하게 잘 수 있다면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작가 토마스 만은 그가 썼던 장편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서 이 밤의 고마움을 현란한 언어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이토록 고마울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눈앞에 이글거리는 고난의 길이 끊어지지도 않고 눈이 따가울 정도로 단조로운 모양으로 끝도 없이 뻗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고 끔찍한 광경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날들을 만드시면서 하루하루 그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밤의 숲은 양팔을 벌리고 저희를 거룩한 휴식으로 인도합니다. 그는 밤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휴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생각해보면 음악에서의 쉼표와도 같다고들 하죠. 그 쉼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연주가나 청중들에겐 소중하죠. 연주가는 아마 호흡을 가다듬어서 더 멋진 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인 거고 또 청중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음악이 새롭게 다가오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성가대 경험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막상 이 쉼표를 지키는 일이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자를 세다가 너무 빨리 들어가서 노래를 망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너무 늦게 들어가서 틀리는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쉼표가 참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면 아마 그건 제가 음악을 즐기기보다는 악보에 얽매여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을까. 쉼표 때문에 사실은 더 즐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편하게 눕거나 잠들게 된다는 것은 아마 이건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번 해봅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좀 무책임한 것 같으면서도 내가 하루를 마치고 잘 쉬고 잘 잘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그게 큰 복이라고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말이 어떻든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별히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그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하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각별히 돌보아 주셔.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이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각별히 생각하시는 사람, 각별히 돌보시는 사람을 세상이 감히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각별히 돌보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몇 분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그렇다면 뭘 근거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도 이게 참 많이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각별히 여기실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이 대목을 깊이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각별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모든 사람을 다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치고 하나님께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신 거죠. 삭개오처럼 모두가 비난하고 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신다고, 하나님께서 각별히 돌보시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든 모르든 나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각별히 돌보고 계시다는 것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각별히 돌봐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자신에 대해서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어떤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뭐가 더 없더라도 오늘 이 순간은 정말 행복하고 영원한 것이고 거룩한 나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나를 각별히 돌보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그의 고백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내 권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각별히 돌보아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건 도대체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의롭지 못하고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세상에서 빼앗긴 나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멋지고 신비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럴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짖을 때마다 내게 응답해 주시고 신속하게 내게 다가오셔서 막다른 골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공궁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극적인 순간에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살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그 날에 필요한 은혜, 일용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은혜를 모두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속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안달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틀림없이 저 앞에는 뭐가 있을 거야. 지금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가 맞이할 내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각별히 돌봐주시기 때문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오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란 말이 마음에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린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일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허겁지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각별히 돌보시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정말 새로울 것 없는, 또 날이 갈수록 무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제 서서히 짐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지고 점점 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을 통해서, 또 우리를 각별히 돌보아 주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기쁘게 살아야 될 까닭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삶이기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 속에 내가 서 있음을 알게 하사 정말 멋지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향해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정 밑 꽃 위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함께 나누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부활절기를 지나면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참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우리들의 현실이 잘 받쳐주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첫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한 가족 2명의 아기들이 신청을 했는데 혹시 또 여기에 함께 하실 분들은 미리 박은실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시고 이번 토요일 날 2시에 우리 부모님들의 면담이 있으니까 시간을 잘 지켜서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5월 3일 어린이 주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 비대면으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우리 어린이들 하나하나에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카드를 정성껏 써서 토요일 날 오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할 텐데 여러분들이 참 아이들에게 잘 전달을 해주시면서 또 아이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하고 있는 그 시간들 여러분 귀중히 여기시고 열심히 잘 참석하시고 오시기 힘든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